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민수기 말씀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에 허락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경표 목사님의 설교에서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기억을 되살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하신 후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후 모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핵심 교훈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이자 반역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 경고로만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징표로도 기억하게 하셔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스라엘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17장의 말씀이었고 이어서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껏 지나온 상황들을 교훈 삼아 달라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어떤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왜 우리를 인도하여 냈냐고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분명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과거에도 한번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익숙하게 느껴짐과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끝났지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때와는 다른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비록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모세와 아론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점이 출애굽기 본문과 다른 점입니다. 비슷한 두 사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결과로 이어졌기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공감하실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맞지만 한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이렇게 단칼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죄인으로서 공감대가 막 형성되면서 하나님, 저는 모세가 그 정도로 잘못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솔직히 많이 서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혼자 툴툴거렸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수기 33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즉 오늘 발생한 사건이 아론의 죽음과 비슷한 시기라는 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돈 지 40년째 되던 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더더욱 이 억울함이 크게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세와 아론은 평생 이것을 위해 달려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시는 거냐고. 당장 저도 집을 떠나서 3일 동안 여행을 하고 오면 피곤에 쪄들어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무려 40년이나 떠돌았으면 충분히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서운함을 토로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렇게 서운함에 압도되다 보니 이후에 말씀이 정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위해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지은 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한 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먼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서 답을 정해 놓은 채로 말씀을 읽는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분명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물론 이 대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 총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2가지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답은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불순종이나 불신앙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2 단어가 같은 의미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2 단어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단순히 실수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인해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세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모세는 과거 막 출애굽을 했을 때
이와 동일한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닌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거의 경험에 붙들린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 그대로를 신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 말씀보다 과거의 경험을 더 의지한 불신앙의 모습이었고, 그 불신앙은 결국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기에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자신의 은혜와 자비를 또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 섞인 말투와 행동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반석에 물을 내는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였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왜곡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할 점입니다. 즉, 모세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하나님의 분노와 행동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한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러한 대표성을 망각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된 것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 모세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억울함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가 모세보다 더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다르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비록 모세는 자신이 잘못한 이유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묵상해야 될 대상은 모세의 억울함이 아닌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삶의 현실이 힘들어지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시 불신앙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을 신방할 때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냐는 이런 이야기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삶이 분명 이거보다는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형통해야 하는데 지금 내 삶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긴 한 거냐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운 무리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아니겠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광야에서 이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광야에서의 훈련이 너무나도 혹독하게 느껴지고 외롭고 지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길 바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지금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현재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분이 계시진 않은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반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눈앞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고 마실 물이 없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만, 결핍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증거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놓인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제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정말 너무 애쓰셨습니다. 정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결국 하게 되는 고백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과거를 회고할 때 한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광야에서 지낸 삶이 하나님과 함께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큰 감격은 이 큰 광야에서 우리가 두루 다님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혼자 남겨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기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송원교회 영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